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와 힘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으로 God, 대문자 God 이렇게 God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영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God과 비슷한 gold, Gold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를 잘 보십시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여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재물이 인격을 가진 존재, 힘을 가진 존재, 만몬,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본에 물들어 있고 소비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만능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겨우 1시간 예배드리면서 쇼핑 가서는 3, 4시간, 5, 6시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쇼핑을 워십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쉬운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로움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누렸을 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은 간절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풍요로움은 배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최상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경을 좋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은 모두 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화장실을 새롭게 고치는 것도 여러분 화장실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돕기 위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 바로 이 예배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갔습니다. 다윗은 노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거짓말로 떡을 구하고 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신하 도액을 보고도 어떤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볼 수 없었던 부정직함과 비겁함이 지금 위기를 만나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제목을 다시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하며 침을 흘립니다.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먹는 질설병을 얻은 다윗은 다시 거짓말로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마침 아히멜렉의 성소에는 다윗이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다고 말하자 다윗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 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9절의 기록인데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쯤은 충분합니다. 이 무기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짧은 대답 속에는 분명 불순종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틈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사울의 칼과 갑옷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며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지금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니 다윗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앙의 언어를 지금 다윗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피난처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다 자기를 지켜줄 그 무기를 찾고 그것을 찾음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작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예전에 했던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고백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언어를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한 것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그 블레셋에서 가장 강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은 바로 그 칼의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그가 취하게 되면 그 칼을 쥐었던 아히멜렉은 다윗의 반역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다윗은 취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칼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히멜렉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칼을 취함으로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와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지혜가 있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범한 어이없는 실수,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힘든데 실수까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부정직함, 비겁함, 불신앙, 어리석음, 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를 너무 크게 보아서 그 문제가 다윗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이라는 말, 지금 현대의 우리로 말하면 멘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정신, 멘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 정신만 차리면, 이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정신, 믿음의 고백은,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멘탈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브아를 떠났어도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에 머물러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마도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의 정적인 자신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받아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적장이 가드에 온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섣불리 얻게 되었던 골리앗의 칼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여론몰이를 하는 블레셋의 신하들과 그것을 따라가는 아기스의 모습을 보면서 임기응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몸을 대문에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임기응변으로 그 모든 것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미친 신용을 함으로 겨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크게 떨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제 그들 앞에서 미친 신용을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의 기록대로 다윗은 이 미친 신용을 함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에게 어리석은 판단과 임기응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왕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면을 하였던 것은 바로 사울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섣부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이방 땅에 가지 말라고 하셨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엄습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방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과 그의 방백들 앞에서 그가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을 한 것도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방백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실패,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임기응변, 모두 다 다윗에게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가드로 망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웠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두려움을 피해서 간 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피해간 그곳에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찾아온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다면 여러분 더 큰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두려움을 보면서 이 다윗의 두려움에 빠진 이 도망자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데 실수까지 겹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불순종의 길은 좋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은 도리어 환난과 고통이 더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의지하려 한 것들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 또 내가 가진 경제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면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사람을 의지하다가 다윗과 같은 큰 낭패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4절에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시고 그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떨지 않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잘못된 판단, 헛된 것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읽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처음부터 이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다가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